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표어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복습 한번 해보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다, 우리가 첫 주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괜찮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근거한 교회의 방향과 목적과 사역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성도들로서 하나님께 이 천국 열쇠는 무엇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로서 그 천국 열쇠를 진 사람들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말씀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도 두 가지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의미, 정의, 목적,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소유했는지 천국 열쇠까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두 가지를 오늘 배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갖추고 좋은 무기가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훈련을 떠나서 기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인들로서 기본을 잘 세워놔야 그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고 영적인 전투에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됨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열쇠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천국 열쇠까지 받았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완벽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꼭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다시 되새겨야 될 정말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완벽한 아무개를 불러서 완벽하게 일하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어부 출신의 이름도 없을 만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불가능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완벽하고 놀랍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정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달려야 되지만 그 정상의 끝은 모른다, 없다라는 게 더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경주를 마치라, 그때까지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경주가 100m인지 1000m인지 10분인지 1시간인지 2시간 45분인지 안 나와 있어요. 그냥 쭉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라. 그 장성한 분량이 한 자루인지 두 자루인지 이만큼 채우면 되는지 그 분량에 대해서 전혀 성급은 언급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위대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베드로, 사도 요한도 중요하고 다른 10명의 지자들도 굉장히 중요했겠지만 이 사도 바울만큼은 특별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상 만들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나라의 허락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그 언덕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만나,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빛으로 만나고 음성으로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어 회심하여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전한 교회와
영혼들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내 몸에 있는 질병 좀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내 질병 좀 고쳐주세요. 3번 기도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3번이라는 것은 1, 2, 3, 3번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틈틈이 기도했고 끝까지 기도했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3번 이상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그 기도가 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럼 바울은 기도를 안 했다고요? 했다고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러면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의 질병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라는 주님의 말씀이 없을 당시에는 그가 정말로 이 질병에서 노인받아 더 건강하고 더 강건하게 정말로 더 넓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는 그는 그 질병 가운데도 하나님, 내가 이 약함 가운데도 천국 열쇠를 받았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동일하게 사명을 감당하게 주님 도와달라고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왜요? 질병은 죽을 때까지 있었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분명히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건강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한다면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이제는 과거의 기도가 아닌 새로운 사명을 위한 기도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천국 열쇠를 받았지만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교회가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을 꼭 기억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이 넘어지고 유혹에 빠지고 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지만 이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원하시지라고 기억하시면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삶 가운데 늘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2가지 그럼 배우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한 연약함 가운데,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은 교회로 나아가기 전에 교회로서 화목이 드러나야 됨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고백은 삶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이라는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화목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목의 증거는 십자가이고 십자가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재직들은 잘 알 것이고, 또 이 화목에 대해서 제가 자주 설교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우리가 자주 공동회의 때 읽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3절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런즉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그리스도 안에 계시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모두에게 주신 직책이 있는데, 직분이란 얘기입니다. 그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화목을 위하여서 그 증거로 뭘 보여줬다고요? 십자가. 그러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까? 십자가. 19절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말씀은 곧 누구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즉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누군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하는 그 사명을 교회로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8절까지 잘 읽어보시면 이 말은 여러분 죽으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왜요? 죽음은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지 않겠어요? 예. 우리가 일을 해야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지. 누군가를 구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그 말이 아닙니다. 예. 목숨을 내어놓는 그러한 헌신과 섬김과 봉사와 영혼 구원의 그러한 교회로서의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의지는 없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욕심과 욕정, 유혹을 철저하게 물리적으로, 이 물리적으로라고 해석한 우리 선조들이 왜 그렇게 단어를 사용했냐면,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막 운전을 하고 있는데 너무 졸려요. 장거리 운전을 해야 되는데요. 미국이야 뭐 장거리 4시간, 막 10시간 막 이렇게 운전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기껏 해봤자 장거리 2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로 2시간 모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운전하러 가면은 꼭 둘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선임병, 후임병, 그러니까 보통 상병 1병 또는 병장 2병 이렇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서로 교대로 운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운전할 때는 고참은 어디가 있냐면 저 뒤에 가서 뭐 하고 있겠어요? 예, 자고 있죠. 100%죠.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사고 날 수 있으니까 이제 한 1시간 운전하고 이제 고참이 이제 운전대를 딱 잡습니다. 그럼 저는 어디가 있습니까? 예, 뒤로 못 가죠. 못 가고 옛날 버스 아시죠? 운전사 옆에 이렇게 본네트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뜨뜻한데 거기 딱 앉아가지고 고참이 운전할 때 졸리지 않도록 거기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없는 이야기 막 이야기 보따리 만들어서, 왜냐면 야야야야 졸린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 보따리 그게 아주 스트레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 시간 되면 또 이제 들어가서 또 자고 뒤에 가서. 그럼 저 혼자 운전할 때는 이거 너무 졸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물리적으로 내 몸을 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때리는 거죠. 따개도 때리고 막 볼펜 꺼내서 막 여기 찌르고 막. 예. 왜냐하면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할 때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저 딱 한 번 사고 한번 났었는데요. 사고가 딱 한 번 나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가보험을 사용해서 보험 처리하고 영창, 감옥을 가든지, 아니면 집에 전화해서 자기 돈으로 해결하든지. 저도 대전에서 한번 언덕에서 살짝 밀렸는데 뒤에 있는 어떤 차가 너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 한 60만 원 정도 제 사비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물리적으로 내 몸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화목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나의 장애물을 치우고 또한 유혹이 오지 않도록, 잠에 빠지지 않도록 마치 내 몸을 치듯이, 그게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하고 돈을 벌면은 이거 얼마큼 일하면은 또 이 비즈니스 하면은 이런 수입이 나겠구나, 이런 계산을 하고 우리가 일을 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고 또 모든 일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더군다나 또 우리는 이민자로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그러한 부분이 더 절실하게 여겨질 때 대부분 우리가 미국에 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목적과 그 사용에 있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목적과 내 의지가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서론이 됐습니다. 되셨죠? 화목, 십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책, 화목하게 하는 말씀, 직책,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로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영혼 구원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그랬습니다. 천국 열쇠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받게 됐습니다. 천국 열쇠,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너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너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거를 과거에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사람과 지금 관계가 맺어져 있는 사람들, 이거 풀리지 않고 꼭 맺어져 있는 사람들, 다른 사람과의 금전적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분들, 뭐 자녀와의 이런 쪽으로 다 해석을 했습니다. 옛날 주석책들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책들 중에도 아직까지 그렇게 번역해 놓은 옛날 주석책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본문과 정확하게 동일하게 쓰여진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이 동일한 구절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은 이 신앙 고백, 교회의 첫걸음이라는 본문이고 마태복음 18장은 권징에 대한 것입니다. 권징. 권징이 뭡니까? 권징. 우리 중직자들 권징. 치리하는 것, 치리. 쉽게 얘기하면 교회에서 누가 잘못했어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사회법으로, 세상법으로 뭐 감옥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법으로도 이 사람을 징계하는 것, 그게 치리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앞으로 6개월 동안 근신하십시오. 성찬을 받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나와서 1시간씩 기도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당회가 결정을 해서 권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권징의 목적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즘 만약에 누가 범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당회에서 아무개 집사를 6개월 동안 수찬 정죄하고 모든 봉사직에서 내려오고 근신하게 하겠습니다 결정하였습니다. 아무개 집사는 이 결정을 받으시고 이 목적이 아무개 집사를 회복하게 하기 위한 것이니까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네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하면은 좋을 텐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 뭐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아마
엄청 욕하면서 교회를 떠나겠죠. 과거에는 안 그랬습니다. 이 교회의 치리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지금이야 교회를 옮기면 뭐 저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교회법이 많이 약해져서 그런데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심지어 주일학교 학생이 이사를 가가지고 교회를 옮길 때도 주일학교 부장집사님이 이 아이의 임명증서를 써줬어요. 안재현 이 아이는 우리 교회 언제부터 언제까지 출석하였고 신앙생활을 잘하였고 세례는 언제 받았고, 그래서 그 임명증서를 받아가지고 이 아이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가서 등록할 때에 그 임명증서를 가지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른들도 그 임명증서를 발급받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딱 한 명 임명증서 띄워달라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에 가시는데 자기가 한국 가서 집 근처에 교회를 등록하게 될 텐데, 목사님 제가 미국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담임 목사님이 모르실 거 아니세요? 저한테 임명증서 하나 써주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신앙생활 어디서부터 하셨어요? 야, 잘했네. 그게 정상적인 것이죠. 근데 요즘에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시고 또 뭐 이사 오신 분들, 그런데 이제 중직자들이나 이런 분들 진짜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권사님이 오셨는데 이 권사님이 시무권사인지 명예권사인지, 이분이 정말로 권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단교회에서 받았는지 천주교회에서 받았는지 제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냥 권사라 그러면은 예 권사님이라고 그냥 받아줘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등록을 받아줄 수 있지만 이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재직으로 근무하고 섬기고 봉사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1년이 지난 시점에 저희 교회는 임직식 사진을 갖고 온다든지 권사 임직패를 갖고 온다든지 아니면 전임교회 목사님의 임명증서를 갖고 온다든지 그러한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 교회 안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안 나오셨어요.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사진 한번 찍어서 딱 보내주면 될 텐데. 그게 우리 교회의 방침이고, 그거는 어느 교회나 노멀 일반적인 재직을 세울 때의 검증, 못 믿어서가 아니라 확인 절차를 통하여서 그분이 바로 더 우리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징이라는 것은, 칠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인데, 그 본문의 말씀이 지금 오늘 19절에 먼저 등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겠어요? 지금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면서 너희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천국 열쇠를 줄 텐데, 그리고 매면 매고 풀리면 풀린다. 지금 이 제자들 안에 서로 사이가 안 좋고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이 맨다라는 것은 금한다라는, 금한다. 풀린다라는 것은 허락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열쇠를 줄 것인데 만약 너희들이 금하면 금하게 된다라는, 만약에 너희들이 허락하면 하늘에서도 허락한다. 왜? 너희에게 복음, 예수,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받아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감당하는 교회로서 이제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대로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지적해 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셨는데, 그 죽으심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죽음을 불사한 섬김을 강조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화목을 이룬다 그러고 죽음으로 가는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을 차별하고 편견을 가지고 금하고 당신은 와도 돼, 당신은 오면 안 돼,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교회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편견과 또 그러한 오해들, 그걸 좀 버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신앙의 삶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고 되어 있고, 플러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는 부분을 정말로 한탄하시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 약함, 연약함이거든요. 그거를 채울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도 일하신다고요. 그러한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고, 내가 정말로 용서할 수 없고 품어줄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이 사람을 매면 안 되지, 하늘에서 매일 텐데 나에게 그 키가 있는데 내가 풀어야지, 허락해야지, 내가 품어줘야지 라는 아름다운 화목의 정신으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장 먼저는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는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 가장 가까워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화목을 실천해서 정말로 저게 교회구나, 저렇게 푸는 것이구나, 저렇게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구나, 저렇게 자기를 부인하는구나, 여러분 삶으로 증명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